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좋다는 말이 토부잖아요. 이 토부는 창세기에 주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보니 토부하다 이런 거예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금은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복권을 맞게 해줄게. 그 복권이 한 20억 되거든. 자, 20억의 복권을 받게 해줄까? 아니면 네가 평생 살아갈 말씀을 너에게 해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말씀도 주고 복권도 주면 좋지만 20억인데 그럼 주님 이번에는 복권이고 다음엔 말씀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순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씀만 받으면 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너에게 서울대 갈 만큼 수능 다 합쳐봐야 3개밖에 안 틀려서 뭐 이런 걸 줄까? 아니면 네가 평생 살아갈 말씀을 줄까? 이게 그 본문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갈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평생 사는데 말씀밖에 좋은 게 없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나그네되고 뭔가 본토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이 말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도 사라지고 예배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땅, 거룩한 땅 예루살렘도 없는 그곳에서 남의 나라에서 본국을 돌아보며 아, 이제 남은 건 우리에게 남은 건 말씀밖에 없구나.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는 건 뭐예요? 고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높은 고관들이 와서 괴롭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나는 다른 거 말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같이 있던 그죠? 총리들이 바벨론의 총리들이 같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고난이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51절에서 72절까지 보면 3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1절, 52절에 보니까 뭔가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를 엄청 조롱했대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옛날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악한 이들이 있고 그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죠?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 있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은 졌어. 하나님은 패배했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어떻겠냐.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의 법칙대로 장사를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너는 가난하게 살잖아. 나는 다 버렸더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 이러고 놀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법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 옛 규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언제 와요?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언제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이미 이룬 거예요. 됐다.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앉아서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 까짓거 뭐.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공부 잘 안 되면 기도하는 거면 덮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 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마음의 평안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예요? 옛 규례로 스스로 위로를 받았대요. 그거예요. 뭐가 이루어지지?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로를 생각할 때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받으려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주님의 응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죠? 조금 더. 현대사회가 속도는 빨라졌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죠? 뭘 찾아서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며칠씩 걸려서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을 다 생략해요. A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답이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이게 눈앞에서 막 그럴싸하게 펼쳐지니까, 그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정말 답은 고민하는 게 진짜 뭘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맨날 이런 모습일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 자기 내면의 묵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의 119편에 계속 말씀을 향해서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성숙과 발전이. 한 말씀을 들어도, 그죠? 인생을 바꾸는 건 100마디의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에, 한 문장, 한 단어가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내 말씀 한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죠? 시편 23편, 그죠? 시편 1편, 뭐 이런 거지. 주님이 평생에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주 그런 건 있어야지. 네 인생의 말씀이 뭐야 하고 물으면 아주 그 말씀 정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예수 믿잖아요, 우리. 그죠? 그걸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얘기해요. 옛 규례를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킬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넘도록 주의 말씀에 삶을 바꾸고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100날, 1000날 들어서 늘 같은 거, 그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의 소유라.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뉴 예루살렘 버전에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여 나의 직무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거. 다른 거 말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것이 나의 전부요. 이것이 나의 직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깊이 숙고해 보니까 주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늘 돌이키는 거예요. 늘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뭐가 옳은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
없으면 찾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 길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면 과감하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대. 생각이 이렇게 많았던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일 때는 이 시인이 2번도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맞는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다 싶으면 2번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2번 질문하지 않고 아멘 하는 삶 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는 거, 와, 그죠? 그런 거예요. 지체하지 않은, 신속하게 순종했대요. 순종. 마지막으로 이 시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고백이 72절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죠? 천천 금은보다 좋다. 고난을 당해보니 이전에 내가 그릇 행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돌이켰더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섰더니 나에게 고난을 건너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늘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 믿고 고난이 없으면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요. 어둠 속에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고난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한 고난이 십자가와 죽음이 부활을 만들고 그 죽음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고난 가운데 이겨내 그 삶이 있음을, 그런 삶도 하나님이 붙드심을,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사명. 어떻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할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거 하려고 의사, 판사,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쌍한 가난한 영혼들이 어디일까? 그 영혼들 향하여 달려갈 길이 뭘까? 그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결심 하나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60년, 100년 살 텐데 그 100년의 10분의 1, 10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 그죠? 그런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사라져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그런 일 많잖아요. 집에 쌓을 곳이 없는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도 살지만 무소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미니멀리즘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살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남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로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자고 모인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 삶의 기준은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자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로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붙들고 씨름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주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내가 안 믿든지,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하니까, 나 편하자고 구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고난에서, 그 고난 다 지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72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 살아보니까 나의 모든 소유는 주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이 땅의 천천근금보다, 어마어마한 부보다 훨씬 더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